오늘도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우리 잘 알죠. 예, 사울이 13장에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나눈 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자기 진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사무엘은 그 약속한 기한이 막 다가오는데도 오지 않고 있고 막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신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또 거기서 아주 좀 살찐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너무 실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뭐냐면 사울 당신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은 사울, 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나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리하여 24절에 보면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다가 자꾸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숨었어요. 숨어 있다가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25절에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은 왕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월삭 정월 초하룻날 식탁에, 왕의 식탁에 다윗이 앉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였다. 무슨 일이 있어서 혹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죠. 27절에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날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왜 오늘도 안 나왔느냐? 어제도 안 나왔는데 오늘 또 왜 안 나왔느냐? 사울은 뭐예요? 다윗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만나면 잡고 체포하고 죽이고 싶은데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몸을 숨긴 거죠. 일단은. 그랬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랑한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너무 그냥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아주 막 분노가 폭발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라. 빨리 가서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니라. 32절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항의했다.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서 겨냥하였다.
그제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이 아파서 그달의 이틀째가 되던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윗에게로, 들녘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울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와우.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왕인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여론조사 해봤더니 다윗이 훨씬 앞섰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리고 이미 사무엘이 2번씩이나 사울한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왕위는 폐하여졌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현실을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왕위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집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디 착각 속에, 망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감싸고 보호하고 또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찌 감히, 다윗이 지금 걸림돌인데, 네가 왕이 되려면 다윗이 없어져야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다윗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고 감싸고 있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하게, 참 안타깝게도 사울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 속에 있는 것, 감추어진 것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괜찮은데 뭐 한마디에, 뭐 한 행동에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행동이 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울 증후군이라고 잡았습니다. 증후군이 어떤 뜻이죠? 증후군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어떤 환경이 허락이 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연합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증후군이에요. 저도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학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증후군, 그래서 디스오더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장애, 어떤 그냥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심리적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이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증후군, 심리적 증후군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증후군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더라고요. 새집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연합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울 증후군, 어떤 증후군이 나왔는지 아시죠? 그 요나단의 말 한마디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 증후군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크기가 다를 뿐이지 작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있어요. 잘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못 참아요. 터져 나와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런데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저는요, 저는 이제 양조장집, 그 춘천에 있는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풍족했어요. 그래서 그 양조장에 또 종업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다 이제 이렇게 헤매기고 해서 겨울에는 이렇게 곡간이 있으면 그 곡간에 소가 달려 있는데 반마리 있죠. 이렇게 꼭 정육점처럼 소를 달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비워가지고 고기를 떠서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탁에는 고기가 빠지면 안 됐어요.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고기가 나와야 돼요. 고기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저는 아주 또 고기가 빠져 있는 식탁이 한번 이렇게 엎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뒤집어 엎는 걸. 또 어떻게 돼요? 저도 자연히 고기를 즐기게 됐죠. 고기는 당연히 먹는 거고 항상 있는 거고. 그래서 음식에 자꾸 집착해요. 먹는 걸 즐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쪘죠. 제가 20대 때는 110kg까지 나갔어요. 몸무게가 완전히 막 이랬어요. 그때 사진 보면 막 와우,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됐죠. 뭐 조금 자유로워지지만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그게 남아 있었어요. 음식이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음식점에 갔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즐겼는데도 음식이 좀 형편없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나올 때 계속해서 음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했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어떤 전도하는 가정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식사를 하느라고 이제 집사람은 일 같이 갔다 와서 이제 음식 만들고 막 하고 좋은 얘기 나누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 집사람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전기밥솥에 그 스위치를 안 누르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지금 배는 고프고 이 사람 다 준비됐는데 밥이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뭐 햇밥도 없었어요. 밥이 준비 안 된 거 이거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올라오는데도 막 참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 있다가 그냥 하여튼 뭐 한 30-40분 더 얘기하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그 사람들 가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집사람한테 폭발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스위치를 못 누르냐고.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굉장히 요즘에 이제 완전히 자유해졌죠. 제가 먹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해졌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겠죠.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게 꼭 명심해서 들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상대방을 막 비난하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라는 거. 내 안에 이미 문제가 내가 문제라는 것,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어떤 여건이 갖춰지니까 물론 역할은 조금이라도 했겠지만 더 안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는 거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약간 자유해져요. 고쳐져요. 그냥 이렇게 좀 평안하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예요. 상대가 나를 긁어놓고 상처 주고 건드리고 귀찮게 할 때 내가 화나게 되고 막 적개심이 솟아나고 막 뒤집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했기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게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조금 자유해져요.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 관계는 갈등으로 치닫거든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야지 이게 서로 살아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갈등 없다고 생각하다는 진짜 큰 코 다쳐요. 우린 항상 행복할 거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우린 갈등이 항상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갈등이 항상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단순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상대가 있기 전에 이미 나에게 있었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방에 가면은 설거지할 때 쓰는 스펀지 있죠. 그 스펀지가 촉촉이 젖어 있는 스펀지를 보면은 그 스펀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스펀지를 손에 잡아서 짜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김치 국물을 닦고 만약에 씻지 않고 올려놓은 스펀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시뻘건 김치 국물이 툭툭툭툭 떨어질 거예요. 그 스펀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안 보이지만 그걸 이렇게 쥐어 짜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어 짬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짓누를 때, 누군가 나를 초조하게 할 때, 누군가 나를 옆에서 긁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그 짓눌리는 것을 통해서 짜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을 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울이 이미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자꾸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고 하나님 거역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격이 금이 가고 막 눌려지고 막 이렇게 인격이 깨어져 나가면서, 그때 또 악한 영이 가만히 있습니까? 악한 영은 그걸 아주 즐겨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옆에 와서 또 막 기름을 부어요 더. 그래서 악한 영이 막 들어왔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면은 평안해지거든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수금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물론 다윗이 피했죠. 18장에도 한번 던지고요. 18장 한번 볼까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이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어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다윗을 죽이려고, 물론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전에부터도 있었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이 거기다가 또 셀프 컨트롤까지 더 못하게 막 역살하고 자기는 완전히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다윗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금 타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문제가 사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안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적개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증후군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무자비한 증후군, 무자비 증후군. 자비가 없어요. 멀시가.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무자비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힘은 있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해져요. 자비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문제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버렸고 하나님 대적했어요. 목이 곧아졌고요, 마음은 완전히 단단해졌어요. 아주 하든 하릇이 됐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사울의 문제예요. 거기에 악한 영이 옆에서 역사하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울의 책임이에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망가진 자기 자신, 이미 문제를 막 톤으로 안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울이 문제예요. 그 누가 문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 이런 상황일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우리 상관한테 이제 상관이 막 쫙대고, 또 막 이웃들과 또 막 이 관계가 좋지 않고, 저도 요번에 몇 달 전에 이사 갔는데 우리 바로 옆집이 자꾸 쓰레기를 내놔요. 아니, 청소 막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청소하고 쓰레기를 거기다 내놔요. 그리고 금방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청소 끝나면. 근데 매일 아침 청소해요. 7시면은. 하여튼 그 집도 대단한 집이에요. 아침 7시면 정문 아파트 문 열어놓고 막 다 청소해요. 그래서 그런 것 뭐 그러다 하루 정도 내놨다가 그 다음 날 버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국도 지나는데 어떻게 냄새 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했어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전화해도 막 굉장히 막 바더대는 거예요. 예. 자기 안은 너무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밖은 이게 공동이라고 막 함부로 하는 그 중국 사람들 약간 그런 스피릿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고 막 너무 바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웃들한테 이렇게 또 그런 걸 받고, 또 교회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또 뭐 이렇게 상처도 받고 막 이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물론 그것으로 인한 거지만 내 안에 이미 있었던 문제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장 상관한테 터지겠어요? 아니에요. 직장 상관에 터졌다면 큰일 나죠. 그 다음 날 파이어 되죠. 요즘 트럼프가 많이 쓰는 말이 fire인데, you fire. 그냥 끝나더라고요. 어쨌든 상사한테는 표출을 못해요. 그럼 상사한테 받은 그런 스트레스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잘해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건들면 어떻게 돼요? 왕창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죠. 기부스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발을 다쳐가지고 기부스해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너무너무 통증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살짝 건드렸어요. 아파. 너무 아파요. 너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건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폭발할 때도 찾게 되고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이렇게 아는, 그럼 자꾸 거부하거든요. 저도 그런 말 할 때 막 거부가 돼요. 이렇게 내가 왜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스퀴즈 하세요. 짜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짤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나, 어떤 감정을 표출하나,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물론 보시고 있지만 누구도 봐요.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지? 저런 게 있었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잘 내가 인지하고 알고 거기에 관해서 대처하고 내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럴 때라도 그래도 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창 던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오라 그래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네가 잘못했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돌리고 있지 않은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나오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스퀴즈 하세요. 내 안에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죠?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난 좀 의로운데, 의로운 게 있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그게 현실이라고요. 굉장히 막 얼굴이 막 무거워지시는데 이런 말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 증후군은 우리 모두에게 작거나 크거나 환경만 조성이 되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내 내면의 상태를 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사람 붙여주고, 특별히 아주 힘든 남편 붙여줘요. 어떤 때는 힘든 아내 붙여줘요. 어려운 시기를 또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의로운 게 없고 선한 게 없구나, 문제가 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을 던지려는 창을 내려놓게 돼요. 못 던져요. 나은 게 없어요. 솔직히 내가 나은 게 없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뭐 구제불능이에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 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자유롭게 시작할 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옳은지 혹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계속해서 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과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면은 그 결과는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육신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 내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나를 따라가면 그 결과가 뭐예요? 무자비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면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안 따라가고 내 생각만 쫓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 되지? 말아야, 아니 뭐 이건 아니고, 여기 지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혼돈돼요. 혼돈돼요. 심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쫓아가면, 성령님 쫓아가면 심플한데 내 생각 쫓아가면 복잡해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수천 번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하게 돼요. 그리고 자비가 없어져요. 내 유익을, 상대방의 유익보다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열해지고 잔인해지고 또 자기가 옳지도 않은데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막. 그거 전 많이 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평안이 나를 지배해요. 평안해져요. 피스가 와요. 피스가.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살펴본 오래전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계속해서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이 생각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육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그렇게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님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나 지금 하기 싫은데, 나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나 지금 분 내고 싶은데, 나 참지 못하겠는데 여기서.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로,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의지로 죽이고 성령님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요. 관계가 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더 나빠지려고 하는 순간에 조금씩 좋아지게 돼요.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의지적으로, 그 다음부터 살게 돼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깎아먹고 갉아먹고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더 막 죽이려는 존재가 아니라 세워주는 존재, 세워주는 관계들, 서로 나도 쓰고 그 사람도 쓰는 관계들,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준 분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론 그 전부터도 주위 사람들에게 공격당했어요. 조롱당했고 무시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 뱉고 뺨을 맞으시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종료주일날, 십자가에 못 박기 프라이데이 전에, 금요일 전에,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까지 깔고 겉옷 깔아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조롱하고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구원해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도 구원하고 이들도 구원해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외치시고 죽임 당하십니다. 로마 병사가 와서 그 다리를 안 죽었으면 다리를 뼈를 부셔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뭐래요? 창을 갖다 옆구리에 푹 찔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죠? 물하고 피가 솟아나요. 피는 뭐예요? 용서예요.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물은 어떻게 하죠? 리프레시 해줘요. 새롭게 해줘요. 이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거룩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할 때 막 쓴 게 나온 것도 아니고 비단과 분노가 나오지도 않으셨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창에 찔리셨고 자비와 긍휼이 피와 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나를 긁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음에 안 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서 무엇이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투에서부터 잽을 살짝 치다가 탁탁탁탁탁 때리다가 카운트 한번 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낙아웃 시키려고. 피나 물 대신에 신물이나 쓴물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나?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 창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나? 이거예요. 내가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있나? 지금 성령님 따라가고 있나? 나를 죽이고 아니면 내 육이 시퍼렇게 살아서 비난하고 찌르려고 하고 있나?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추스리고 분노를 억제하고 자제하면서 자비를 조금이라도 많은 예수님처럼 그런 자비를 못 베풀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십자가를 그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나도 거기에 못 미치고 못 미치지만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죠? 주님이 물과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이렇게 2000년 전에 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세팅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세팅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꼭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면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창 던지는 걸 내려놓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성찬식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성찬과 침례예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찬은 뭐예요? 그렇게 침례받고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새롭게 된 사람,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 매번 또 옛사람이 올라오고 옛것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또 분노가 치밀고 죄 짓게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 마음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성찬도 못 하니까 되게 아쉬워요.
성찬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찬을 통해서 나의 혼돈과 죄악과 무자비함이 긍휼과 자비로 변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이 약한 자가 있고 심지어는 자는 자도 있다고 그래요. 자는 자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찬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범하면, 그러니까 나를 잘 살피고 난 후에 성찬에 참여하는데 뭘 살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나?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있나? 를 잘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매번 경험하는 게 성찬이죠. 예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이 용서함 받은 자, 많이 사함 받은 자가 예수님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던지려는 창을 내려놓게 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입을 닫게 되고, 보복하는 것 대신에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죽이려 하지 않고 내가 죽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내가 샷업하고 낮아지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성찬은요, 그래서 내 이 죄, 또 예수님 믿고 또 지은 죄, 물론 그것도 다 용서함 받았어요. 이미 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았지만, 내가 회개하고 난 후에 또 짓는 죄들이 있고 이러면은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다시금 고백할 때 주님의 용서함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찬을 그렇게 봐요. 성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리셋하는 거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리셋하는 거고, 그동안에 망가져 있고 헝클어져 있고 막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고 막 엉망이 돼 있는 나 자신을 리셋하는 거,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성찬이라고 봐요.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기셨고,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의 몸에 찢기신 그 몸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내 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피 흘리심에 그 컵을 마시면서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나와 내 자신의 관계도 성찬을 통해서 리셋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창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가락질하는데 나머지 세 개는 누굴 손가락질해요? 나를 손가락질하잖아요.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너는 저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문제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죄는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내 죄가 얼만큼 되지, 내 죄는 요만큼이고 저 친구 죄는 이만큼이야. 죄는 내가 요만큼이고 내 죄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그걸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죄 자체예요. 나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니까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좀 더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주님의 몸을 찢었고 주님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이제 변화받게, 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그 스텝을, 그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내 행동의 결과가 자비와 긍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무자비와 혼돈으로 나타납니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성찬식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못하는 게 아쉽고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겠습니다.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